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것과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을 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행한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아주 평탄하고 만족스럽기만 하다면야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마치 아침과 낮의 온도차가 존재하듯이 계절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변화들이 일어나듯이 우리들 일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상심되고 하는 일들이 자주자주 이렇게 반복되고 나타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속상해서 막 울거나 아니면 묵묵히 참거나 아니면 그런 일조차도 또 다른 성장이나 발전의 기회로 삼아서 아주 기쁘게 여기거나 뭐 이런 반응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말이 어떤 정치인이 한 말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섹스피어라고 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힘들 때 우는 건 365, 힘들 때 참는 건 265,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 전에 나는 몇 류쯤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잘 웃어 넘기는 스타일은 아니니 당연히 인류는 아닌 것 같아요.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여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 이류도 못 되는 것 같고, 속상하고 힘든 걸 또 막 울면서 막 잘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으니 삼류도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는 거 보니 그 등수에도 없는 4류나 한 5류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쳤던 교훈으로 불려진 노래가 시편 147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5개월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습니다. 종합을 좀 해보면 아름다운 삶, 선한 삶, 좋은 삶, 훌륭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겁니다. 어떤 게 아름답고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좋은 인생이었습니까? 어떤 게 올바른 인생이죠? 소위 인류 인생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배운 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게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 인류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뭐 하는 걸작품으로 만드셨을까?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의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찬송이 뭐죠? 앞에 찬자는요, 칭찬하다 할 때 그 찬입니다. 송은 높이다 라고 할 때 송이에요. 그래서 칭찬하여 높이다 라고 하는 말이 찬송이란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창조 목적, 가장 아름다운 삶, 인류 걸작품으로 사는 삶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런 삶이 깨져버렸죠. 자기 자격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죄인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죄인된 삶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그것이고 창조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숨쉬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왜 사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전에 이미 우리의 목적을 잘 이루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 성경은 시편을 총 150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 해놓고 맨 마지막 150편의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죽기 직전까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너무 아프면 음식을 잘 먹을 수 없죠. 그렇죠? 너무 괴롭고 힘들면 물도 못 넘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상심이 크고 괴로우면 잠도 안 옵니다. 그렇죠? 어쩔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약을 먹고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을 자거나 못 자거나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계속하는 거 뭡니까?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건 멈추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찬송은, 우리가 해야 되는 아름다운 삶은 살아있는 동안이라면, 먹지 못해도 마시지 못해도 잠자지 못해도 잠들어 있어도 해야 되는 게 찬송이라. 시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되는 게 찬송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자, 시편 147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하도다. 여러분들 그 마땅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마땅하다. 첫 번째 뜻은요, 어떤 기준에 딱 맞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기준과 목적에 딱 맞다. 저 사람은 이 일을 맡기에 참 마땅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만족스럽고 흡족하다는 뜻입니다. 야, 저 사람 일 처리하는 게 참 마땅해.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은 굉장히 100%, 100점짜리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목적에 맞고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하다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이치에 맞고 가장 흡족한 일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의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찬양 어떻게 할까요? 입계명제처럼 노래를 굉장히 잘하면은 뭐 찬양할 맛이 나겠죠. 근데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악기도 다룰 줄 모르고 심지어 몸치라서 워십이나 이렇게 율동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전혀. 그런데 나는 뭘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되나? 찬송은 원래 노래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마땅하고 흡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찬송일까? 하나님은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마땅한 일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해서 마땅하다를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뭘 또 마땅하다고 하셨는지. 근데 하나가 나오더라고.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고 또 마땅한 일이 뭐냐 하면 만족스럽고 이치에 맞고 목적에 맞는 일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 가능하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다루고 화음을 잘 맞추고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춤을 잘 추고 라는 의미보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그래 놓고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에서도 이 말이 나와요. 뭐라 그러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케이, 그렇다면 네 옆에 있는, 네게 맡겨진 그 사람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살리고 격려해서 그를 통하여 또 나를 사랑하도록 고백하게 해주라. 이것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니까 옆 사람 없이, 남과 상관없이 나랑 하나님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 내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을 한 가인에게 누구에 대해서 물으십니까? 네 동생 아벨 어딨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을 지키는 일을 의무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고요. 하나님과 비록 대화하고 있어도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가 사랑해야 될, 자기가 위로해야 될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송으로 받으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마땅한 일이 찬양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하나님은 뭘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나 했더니 하나가 또 나와요. 자,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쁜 놈 죽일 놈 얘기야.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교회에 와서는 여기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고 나가서는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땅하지 않은. 문제는 뭐냐? 그 마땅하지 않은 일을 우리는 맨날 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제가 사류나 오류 인생이겠습니까? 인류 인생이지. 문제는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좋겠지만, 내 입에서 두 말이 나오지 않고 한 말만 나오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사람 앞에 행하는 것이 같으면 좋겠지만, 이 단위에 서서 하는 저와 내려가서 사는 삶이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낙심함이나 상심함을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부분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매시는도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냥 마냥 좋게만 하시지, 마냥 좋게만 하시면 자기가 진짜 인류라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자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100점짜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낫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입술로 남들을 비난하고 욕하면서도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럴 만한 자격은 내게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처음부터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할 것도 없고 남을 욕할 것도 없고 비방할 일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아멘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조금씩 뭐가 쌓이고 경험이 되고 알게 되고 판단이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가장 위험하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히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는 얘기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아시죠? 우리가 말은 쉬우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게 뭐냐?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래요. 가능합니까? 네 유익은 구하지 말고 전부 나의 내 유익만 구하래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나는 절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게 오늘 시편 본문에 그래요. 자, 시편 147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낙심되고 상심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나라는 없어지고 굉장히 고민 가운데 이거 도대체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힘들고 고민할 때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뭐냐? 다시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고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 찬송하는 거냐? 거기에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어떤 부분에 잘못되어져 있었고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너희가 얼마나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했고 너희가 비난하는 그 사람들과 너희가 얼마나 다르지 않은지 그 사실을 그대로 먼저 인정하는 게 겸손한 거. 지식이 많아지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여서요, 옳고 그른 것들을 판단할 줄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판단할 줄 알아요. 제가 말 실수하는 것 하나, 제가 행동 실수하는 것 하나 여러분들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이 틀린 것도 아니고 옳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걸 잘 판단하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잘 인정을 못해요. 소위 요즘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자성구도 아닌 사자성구, 내로남불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내로남불은 정말 교만의 최고봉입니다. 판단을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와 별다르지 않다라고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걸음입니다. 자꾸 찬양을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간증과 뭐 이런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막 높다고 하는 방법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쓰셨던 방법이 뭐죠? 하나님과 동등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높이실 방법이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낮추시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자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낮추는 겁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높아지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꾸 드러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내가 쟤보다는 이렇게 나은데, 내가 저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 나은데, 뭐 이래가면서 더 나은 것들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출발된 것이 결국은 뭘 막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막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저지르는 실수. 자기를 인정하고 낮추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죠. 두 번째는 내게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말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죠. 감사는 꼭 봉투에 돈을 넣어야 감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인정하고 낮추는 것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언제까지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유언처럼 해야 될 마지막 말이 있다면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나는 죄인이었다.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일이 많다. 두 번째는, 그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결국 그 두 가지. 내가 얼마나 위대했고 얼마나 잘했고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당신들에게 미안하고 잘못한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회복시켜 주셨다. 내게 있는 회복이 당신들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찬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마땅하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어떨 때 이게 가능할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되면. 부모는 자식들에게 뭘 해줘도 가장 기본적인 정상적인 부모의 성품이라면, 요새는 뭐 그렇지도 않아서 좀 말하기가 뭐한데요, 정상적인 부모의 성품이라면 뭘 해줘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잘못해준 것만 생각이 좀 나죠. 그 마음이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 앞에 잘하지 못한 부분, 거기에 막 매몰돼 가지고 그냥 나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늘상 반복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마치 우리의 들숨 날숨 같아서 그 겸손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 우리를 예수님만 바라보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그 두 가지인 거죠. 그 두 가지에 필요하다면 돈도 열심히 벌고 학위도 따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어쩔 때는 그 관계를 좀 멀게 두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죠. 나를 높이고 내가 한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잖아요. 결국 뭘 선택하며 살 거냐, 어느 쪽으로 이끄시는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에 가장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5월을 마무리 짓고 이제 6월이 새로 시작되는데요. 6월 달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맨날 진짜 인류처럼 흥얼대면서 시시덕거리고 웃기만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울 수도 있고 답답해서 하소연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여 낮추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삶. 그래서 매주 올 때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이렇게 연약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다 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들 입에서 계속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온전하고 선한 삶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삶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본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전한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기를 저도 결심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일한 죄인인 것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일들을 인정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찬송하고 선전하고 또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며 찬송으로 우리의 일생을 마칠 수 있는 인류 신앙인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때마다 일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한 몸으로 한 입으로 두 가지 일을 가능한 적게 할 수 있도록 더 마땅한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을 늘 행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롭고 시작되는 6월에 아름답고 마땅한 일을 더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